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졌으니까 회개하시오 하면은 전도하면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죄에 대한 DNA를 갖고 있어요. 나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병을 갖고 있구나. 큰 질병을 갖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교육을 받을 때 많은 부분 교육받는 중에 보니까 몸의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병의 현상은 증세는 이렇습니다. 피부는 이렇게 바뀝니다. 병의 현상 가운데 염증은 이렇게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그 질병을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야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질병이 내가 병이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럼 못 고쳐요. 모르고 질병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멸망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 죄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셔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지적하기를 이방 성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우리 삶을 살면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상화 작업에 자기가 혹시 속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우상화 작업에 속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 100세에 낳은 자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들 이삭을 더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 이삭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알고 그렇게 물론 귀한 존재죠.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하신 자녀고 다음 후손으로서 대를 이을 자녀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복받는 자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를 섬기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러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되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시나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드라마를 더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육신의 편안함을 더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죄악된 것에서부터 그걸 다 제거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 모든 잘못된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입니다, 지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오히려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개는요, 현대인들이 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세상의 철학 가운데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헤겔 철학을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거의 없어요. 죄가 없어. 인간이 말이죠,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반대가 있고 다시 그것이 조금 지나서 정리되고,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철학인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걸 보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루터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나라였는데, 그 정신이 다 세상 철학에 뺏기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나라가 독일입니다. 물론 분석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이 독일이 경제적으로 이 민족주의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에 진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위해서 별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칼바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알신과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리가 때가 되면 말이죠, 토종 비교를 한다든지, 그거 다 우상에게 그 죄악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내가 앞길이 지금 힘드니까 앞에 내가 점을 좀 쳐가지고 앞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혹시나 정을 쳤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죄의 습관을 딱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어디에 누가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우상을 길짝에 가서 이분이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머리 조아리지 마시고, 이만희에게 가가지고 문선명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끊어버려. 조희성이라고 하는 영생계 가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그 교주에 또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가는 것을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끊으라 그랬어요. 또 공산주의 주사파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상화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을 딱 끊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늘 억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냐면, 사무엘이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곳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흩어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여라. 하나님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로 모이라, 부흥회로 모이라, 속회로 모이라, 그곳에서 미스바에 모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이 막 그냥 잘 살게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재물에 다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요, 회개하는 것을 또 좀 부끄럽게 생각해. 다른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회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 너무나 기뻐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두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는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회개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개도요, 성령이 충만해야 회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죄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로마서에 쭉 쓰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것을 분명하게 로마서 말씀 가운데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는요, 사실은 회개운동이어서 회개운동. 평양에서 쫙 사람들이 모여가 1907년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친구 목사가 죽었는데 그때 나한테 돈을 맡긴 것이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부인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혼자 계신 과부 되신 분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자기가 그걸 언제 자기가 슬그머니 쓰려고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많은 청중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달 돌려줬어요. 그 양반 계급의 사람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교 전통의 양반 계급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체면 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여기저기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삼위 선지자의 얘기 듣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회개 기도하는 동안에 이 7절에 보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왔는데, 그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여기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이 다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찾아야 되겠다,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기도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열심을 다해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그런 전쟁과 같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막 그냥 번개가 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그 번개가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놀라게 해서 막 그냥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도 혹시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저 핵무기를 이렇게 북한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을 쏘고자 할 때 하나님 비를 내리셔가지고, 아니 천둥 번개를 치셔가지고 아예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말이죠, 그 지 통제소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그냥 번개로 쫙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번개가 막 여름에 장마가 칠 때 번개가 탁 쳤더니 말이죠, 우리 교회 컴퓨터 시스템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걸 바꾸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번개가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보여줬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증거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 여기까지. 놀라울 정도의 여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돌을 세워넣어서 그 기념적인 기념비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다스린 동안에는 그 40년 이상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때는 가장 잘 사는 때가 됐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끊을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100배, 1000배, 10,000배로도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시하게 째째하게 내 속은 좁은에 이 좁은 소견에 좁은 마음에 요만큼만 하나님을 요만큼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이 세상에 여기저기서 조금 상처받았어. 그거 갚아주실 분은 누구냐? 그거 별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다니엘처럼 또 회개 기도하세요.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도 회개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건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간구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모든 악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회개하오니 이 잘못된 당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마귀 생각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